새해입니다. 이 2015년 을미년은 우리 푸른 교회의 해입니다. 거의 운명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해가 양의 해고 우리가 다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요. 또 이 2015년은 프로젝트의 해잖아요. 우리 사전에는 그동안 2016년, 2017년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2015년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그냥 양의 해가 아니고 청양의 해, 푸른 양의 해잖아요. 60년 만에 온다는 푸른 양의 해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냥 양이고 우리 푸른 교회 성도들만 푸른 양입니다. 콕 집어서 올해는 우리 푸른 교회 성도들의 해입니다. 더구나 제가 을미생입니다. 제가 을미생 양띠입니다. 푸른 양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도 양띠입니다. 그래서 천상 올해는 이 새해 2015년은 우리 푸른 교회의 해입니다. 청양은 전설 속의 양이 아니라면서요. 저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에 실제 고고하게 사는 야생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슬만 먹고 사는 양, 청양. 우리가 다 그런 푸른 양들입니다. 올해가 우리의 해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푸른 교회의 모든 바람과 소망들이 알뜰하게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양 선한 목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최상의 조합이잖아요. 좋은 양의 선한 목자. 아주 완벽한 궁합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신 것은 확실하죠.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약 10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본문 11절 이하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는 지난해 4월 참사 당시에 배 안의 승객들을 버리고 다 달아났죠. 자기가 제일 먼저 달아났습니다. 이준석 씨가 선장인데 왜 그렇게 달아났을까요? 왜 양을 다 버리고
혼자 달아났을까요? 싹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년 단위의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슨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기대할 수 없었던 싹군이었습니다. 이번에 재판받을 때도 보니까 자기는 임시선장이고 대리선장이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주 항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싹군이었다는 겁니다. 돈 받고 잠시 일하는 싹군들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제일 먼저 도망칩니다. 양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책임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양을 지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지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 물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양들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확실하고 우리 이제 양들이 과연 좋은 양인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밝히신 좋은 양, 착한 양, 어떤 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양이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어지는 4절 하반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축 방식은 그랬습니다. 낮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각각 이제 관리를 합니다. 좋은 초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이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면 그 양들을 인도해서 마을의 공동 우리에 넣었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우리를 마련할 여건이 못 되니까 크게 이제 마을 단위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양을 밤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목자가 그 우리에 가서 자기 양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우리는 그냥 양이 무리니까 이렇게 목자가 단체로 관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개나 고양이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듯이 그리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호명을 하면 그 양이 이제 그 우리에서 나옵니다. 섞여서 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 호명을 하면 그 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목자가 자기 양을 좋은 초지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그들의 목축 방식을 염두에 두고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이 무리지만 절대 집단으로 단체로 상대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개별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관리하고 상대합니다. 양이 100마리라고 해도 목자는 언제나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상대하고 그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대하지 절대 단체로 무더기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이름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모은다고 한 말씀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본의 논리나 무슨 물량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까? 이것은 목자에게서의 양이란 이미 손익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에게서의 양은 무슨 소유나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다 그분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하고 또 거기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예하고 즉각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말씀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땅인 가시밭뿐 아니라 나쁜 양도 그와 꼭 같습니다. 목자의 음성보다는 언제나 세상 소리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애정보다 세상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내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몰두하느라 세상 소리에 일일이 답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저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기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맞춤형으로 주십니다. 양의 해인 이 새해에는 더욱 투명한 영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너무 신경 쓰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못 듣습니다. 세상 소리는 크지만 주님의 음성은 항상 세미합니다.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고 목자가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좋은 양이고 또 선한 목자와 죽이 맞는 최상의 조합입니다. 올해는 목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좋은 양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좋은 양은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원래 방향 감각이 가장 무딘 짐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고양이나 뭐 개나 말이나 소나 염소 같은 짐승들은 다 제 집을 잘 찾잖아요. 바깥에 나갔다가도 제 집을 다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는 뭐 수백 킬로 팔려갔다가도 다시 제 집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다른 짐승들은 대개가 다 주인이 뒤에 가고 짐승이 앞에 갑니다. 그런데 양만큼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늘 가던 길, 가던 초지도 목자가 반드시 앞장서 가야 비로소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스위스나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낙농국을 가보면 수만 마리의 양떼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 초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봅니다. 참 장관입니다. 양은 그렇게 항상 목자가 앞서 가야 그 뒤를 따라서 다음 초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염소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처럼 무슨 뒷발질이 강한 것도 아니고 소처럼 뭐 기운이 센 것도 아니고 재빨리 달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호색을 가졌거나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구책이 없다는 거죠. 맹수를 만나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고 잡아먹히는 게 이렇게 철저하게 의존적이어서 목자가 긴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포식자들로부터 양을 지키지 않으면 양은 절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양에게는 또 희한한 속성이 있다잖아요. 자꾸만 대열에서 무리해서 이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대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 독립심이 강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도 늘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양의 완고함이고 또 못된 생리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다 순한 양입니다. 좋은 양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며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돼 보십시오.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시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삽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세상의 뒤를 열심히 쫓아갑니다. 우리가 꼭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쫓기 위해서입니다. 음성만 듣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또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뒤를 제대로 쫓지 않으면 절대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99마리를 다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들판을 헤매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 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다시 찾아노라 하리라.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철저한 책임감과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진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징계하시고, 엉뚱한 대로 세면 양 지키는 그 개라도 풀어서 다시 물어오게 하십니다. 그래도 뻗대고 고집을 부르면 엄한 매를 대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대로 빠진다고, 엉뚱한 대로 간다고 그냥 잘 가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제하십니다. 올해는 달아나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자식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가장 가혹한 짓은 가출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집 나가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툭하면 달아납니다. 툭하면 가출합니다. 아주 밥 먹듯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찾아 빈들을 헤매고 계십니다. 찾아 놓으면 달아나고 데려다 놓으면 또 가출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얘기는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갑시다.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 주님뿐이십니다. 다른 목자들은 다 싹군입니다. 양을 훔치고 해치려고 담을 넘어 들어온 절도고 강도고 도둑들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선한 목자십니다.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열심히 쫓는 착한 양, 좋은 양으로 사는 복된 이 푸른 양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